요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하고 그다음에 11장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는 무엇을 알고 실천해야 하는가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단에 대한 그 안내인데요. 여기 두 개가 남았는데 사실은 오늘 그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법당 사정을 보니까요. 다음 주에는 제사가 있다고 아침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계종 요거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1시간에 조계종 소개하고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 우리 법당으로 옮겨가지고 바로 공양 한 4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공양 이런 것이 바로 공양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기마다 약간 좀 달라요. 다 다른데 제가 주관을 하면서 바로 공양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 법복은 잘 안 입는데 좀 어울립니까 좀? 네. 오늘은 법당에서 바로 공양을 좀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양복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포개서복을 입고 가다가 포개서복은 좀 춥고 그래서 법복을 좀 입고 왔습니다. 몇 번 안 입은 법복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요. 요거 좀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스님께서 중도 설명하셨죠. 근데 스님도 설명하시는데 이게 어렵게 설명하시다 보니까 답답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그냥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좀 중도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도라고 하면요, 이 불교의 핵심 사상을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라고 그러는데 이 성철 스님이 100일 동안 법문하신 것을 모아놓은 책이 백일법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백일법문이라는 책이 굉장히 우리 불교의 초기 불교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부파불교, 대승불교, 선불교, 천대사상, 법화사상, 유식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지금 원래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편집해서 3권으로 만들었어요. 시중에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하면은 이거보다 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불교의 전체적인 면을 다 조명한 책이 없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동원거 때 100일 동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한 법문이거든요. 거기는 맨 앞에 보면은 불교의 핵심 사상은 중도 사상이다. 중도 사상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불교리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도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알게 되면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승불교에서 이 중도보다는 이 초기불교 쪽에서 이 중도를 이렇게 공부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기불교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대승불교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말하시는 스님도 답답하고 이해하는 여러분도 답답했던 거죠. 뭐를 중도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눈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게 됩니다. 사물을 보게 되면은 이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돼요? 내가 그 전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죠. 옛날에 나한테서 내가 그래도 돈을 빌려 쓴 친구가 있는데 내가 안 갚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라고 하는 돈을 빌렸다는 그것 때문에 괴롭겠죠. 그죠? 근데 한 30년 만에 아주 그냥 학교 다닐 때 잘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습니까? 가깝죠? 똑같은 친구를 만났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면 괴롭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반갑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물을 보고서 우리가 느끼는 거를
수라고 그래요. 이거 그 느낌인데, 쉽게 하면 느낌입니다. 느낌인데, 이거 수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괴롭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괴롭다는 느낌. 참 꼴보기 싫은 놈이다 이렇게 느끼죠. 또 하나는 즐겁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낙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그냥 멍멍한 경우가 있죠. 이걸 불고 불낙수 또는 사수라고 그래요. 사수라고 하는 말이 사자는요, 이거 버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내 견해를 선입견이라 그러죠. 선입견을 다 버려버리고서 이런 사람이 어때요? 삶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장기 두는 걸 보면요, 열심히 이제 장기를 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수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뭘 하게 됩니까? 분수를 하게 되죠. 이거 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승패에 집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양쪽에 두는 사람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이 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 고스톱 칠 때 이제 치는 사람보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재밌어요. 근데 저걸 내면은 나는데, 고도를 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딴 걸 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이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어떤 체험에 집착해서 사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이거 제대로 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사물을 볼 때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선입견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편견이라고 그래요.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편견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불교에서는 편견이라는 말 쓰지 않고 변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변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변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변자가 무슨 변이냐면 주변할 때 중심이 아니라 주변할 때 그 변자거든요. 이거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이걸 다른 말로 편견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변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변견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편견은 같은 말로 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을 못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분별지. 옳고 그런 걸 따지는 분별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분별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불교에서 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상을 갖지 말라 그러죠. 금강경이라는 경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요걸 버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버리게 되면은 내가 삶으로 올바로 볼 수 있어요. 요 올바로 보는 건 실상이라고 해요. 이걸 실상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미운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고, 다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실상으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원래 부처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경에 보면요, 원래 우리 사람이 부처였는데 그가 부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중생노릇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이쪽에 보면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말이죠. 뭐 법화경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부처님이 정각을 하고 나서 딱 1000마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희한하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처인데 왜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이 얘기가 나와요. 초이경전에. 이거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희한하구나. 왜? 저 사람들은 부처인데 부처인 줄을 모르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이 부처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해서 저 사람이 부처다운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전법 활동을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중도라는 건 바로 뭐냐면요, 여러한 편견을 갖지 않고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것, 이걸 중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 실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도 실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이 이제 중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법화미려경이라는 경전의 핵심 사상입니다. 핵심 사상이면서 불교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 중도 실상을 우리는 다른 말로 연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연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이걸 무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도의 중자를 가운데 중자로 해석하면 절대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건 중자가 요거는 정자와 같은 말입니다. 정도라고 그러면 혹시 이해가 빠르죠? 네, 정도라는. 그래서 요 중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8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한 것이 팔정도입니다. 그 팔정도가 뭐예요? 정견, 바르게 보는 것.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바로 중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개념을 정도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다 보면 또 복잡해요. 눈으로 사물을 보고 소리로다가 귀로다가 소리를 듣죠.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코로다 냄새 맡고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안이 비서신 의를 육군이라고 그러고 색성향미촉법을 육경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거를 주관, 이걸 객관대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학반 들어오면 이제 불교 개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어요. 이제 불교의 이치에 대해서 그 12강, 12강 그 강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승가다에 계신 최종남 교수라고 아주 굉장히 강의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해인사도 가서 스님들한테도 강의하는데 승가대학의 최종남 교수님이 내년 봄에 대학반에서 불교 개론을 강의하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그 불교 개론 12시간을 그 최종남 교수님이 하고 제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또 12시간을 더 합니다. 석 달 동안 그걸 해서 내년에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하고 불교 개론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거 입문반에서 이렇게 맛만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그 최종남 교수가 이제 아마 한 2시간 정도 해가지고 이 중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요거를 이제 배우고 나서 대학반을 배우고 나면은 조금 이해가 어렵듯이 될 텐데 중도라는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호박꽃을 볼 때 호박꽃이 이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쁘지 않은 거죠. 그죠? 장미꽃을 이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쁘다고 보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편견들을 버리는 게 저 사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중도고 이렇게 보는 게 실상이 되겠습니다. 뭐 좀 아직 이해 안 가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좀 해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러한 그 중도 실상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어떻게 실천해서 부처가 되느냐, 이게 육바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기 불교에서는 우리 실천 원리가 되는 게 팔정도고요. 야생 불교에서는 실천 원리가 되는 것이 육바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일에 대해 육바람일에 대해서 또 사서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은 빡빡하게 또 1시간을 또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불자는 그리고 또 잠깐 나온 김에 우리 그 스님들의 교육 방법이 보통 한 석 달씩 1년에 8달이 되죠. 석 달씩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님들은 보통 10월 16일이죠. 음력입니다. 음력 10월 16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이제 동안거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 지방에는 우기가 있어. 우기가 있어가지고 우기 동안은 바깥에 출입을 자제했습니다. 왜 자제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왜 자제했을까요? 이게 비가 올 때는요, 길에 벌레들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 벌레들을 살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 비 올 때는 바깥에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는 나무 밑에서 많이 생활을 했었죠.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 나무 밑에 방에 들어가, 이 천정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기가 없기 때문에 여름하고 겨울은 춥죠. 그래서 겨울에는 석 달 동안 이게 스님들이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에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요때는 만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행 기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공부한 것을 여기에서 자기가 수련한 거 공부한 것을 중생들과 같이 하는 기간입니다. 이걸 만행 기간이라고 해요. 이거 다른 말로 회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공부한 것을 중생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 이걸 회양이라고 해요. 우리 절에서 보통 보면 입제하고 회양하면 회양이 끝나는 거로다가만 생각하는데, 끝난다는 말은 내가 공부한 것을 베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 살고 상대방도 잘 사는 거죠. 이게 보살행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촉파일 대신에 하죠. 그래서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다시 하한 겁니다. 하한 것에서 7월 15일날이 대중날인데, 이때 크게 해서 그 회양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우리가 만행기간이라고 그래요. 지금 지난 토요일 날이 음력 10월 보름날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불자들은 실제로 스님들과 같이 절에 가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안거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스님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안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절에서도 얼마 전에 입제했죠? 시작을 했는데, 동안거 입제를 해가지고 그 1월 15일 날 해제를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사실은 우리 그 불자들이 절에 거의 와서 매일같이 와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요새는 직장이라든가 때문에 많이 못 오더라도 스님이 대신 다 추구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동안거 입제예요. 근데 우리 종무서 가끔 들으면 동안거 입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설명을 안 하고 하니까 이게 동안거가 뭔지 하안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혹시 종무서 오셔서 동안거 말씀 나오시면 이렇게 해서 한번 입제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그런 그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걸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해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가 그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여기 그 허가제에 있었어요. 이 종단은 우리 그 문화관광체육회인가요? 거기서 종교국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거기서 우리가 종단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를 나와가지고 초창기에는 18개 종단이 있었어요. 18개 종단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신고제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종단을 만들어서 내가 종종으로 취임하겠다고 신고만 하면 하나의 종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모르겠는데 200개가 넘는 그런 종단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종단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정식 종 이름은 대한불교 조계종, 태고종은 한국불교 태고종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좀 보시는데, 자,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제 우리 1700여 년, 그게 372년에 이제 고구려 불교가 처음 들어왔거든요. 근데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오늘은 가볍게 줍니다. 스님 신도 사차스가 최대의 종단인데, 우리가 보통 불교계에서 신도수를 한 2천만 잡아요. 2천만 잡는데, 지난 가을인가 언젠가 그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불교 인구수가 761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도수가. 근데 개신교가 900만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명맥상에 그래도 불교 인구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이런 순서로다가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불교 인구수가 좀 감소돼가지고 제일 많은 종교인 수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도요, 지난 10년 동안에 불교 인구하고 천주교 인구하고 종교인 수가 줄었는데 개신교만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나라 최대 종단이 됐고, 종교가 됐고, 불교가 그걸 내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불교 인구라는 게 허수가 많습니다. 허수.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절에 오는 사람도 불자 속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절에 가면요, 이 초 한 번 올리고서 등 한 번 올리고 그다 이름 적어 놓죠. 그럼 거기서 또 편지 옵니다. 또 그럼 거기 신도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개의 절에 신도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허수를 빼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가서 그냥 저기 해놓으면은, 등다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 주소 같은 거는 안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만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되는데, 근데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 조계종 자체에서, 총무원 자체에서 굉장히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1등 종단 자리를 뺏겼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통계가 잘못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평론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불교계의 잡지를 저도 몇 개 보고, 3가지를 제가 보고 있는데, 불광이라는 잡지가는 매월 나오는 잡지고, 불교평론은 개간지입니다. 개간지인데 요거는 조금 비판적이에요. 교수들이 중심으로 해서 편적인데, 우리 전에 나오시는 그 조준호 교수나,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다음에 나오실 최동남 교수, 그 다음에 우리 경전반을 가르쳤던 김웅철 교수라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불교평론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가을로, 저도 그거 개간지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가을에 보면은 이해리 이렇게 나와요. 우리 저기가 주로 교수들이 주로 피자인데, 스님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도수가 급감했는데도 총무원 쪽에서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 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도수가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스님들 출가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해인사 같은 경우도 해인사는 우리나라 선방 중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상자 스님 두 분도 가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보면 정원이 훨씬 미달된다고 그래. 승가대학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조계종에서 출가 나이를 50세로 잡았습니다. 50세까지거든요. 40세 했다가 이걸 늘린 겁니다.
50세 이제 독신인데 그래도 죽으니까 이제 또 편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준호 교수가 그 주제 발표하면서 작년에 그 총무원 그 역사 국제 역사만 그 뭐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들 출가 일령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편법을 써가지고 막 결혼을 했더라도 퇴직해서 한 분은 그 출가를 인정해주자 뭐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퇴직해서 한번 불교 공부를 해보겠다고 출가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조계종에서 길을 막아놓으니까 태고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 보면 우리 불교사 보면 알겠지만은 법흥왕이나 진흥왕도 전부 다가 왕님 내던지고 나에게 출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선운사에서 이 도서람 한 시간 정도 가면요. 가다가 오른쪽에 가면 진흥굴이라고 있어요. 혹시 보실 분 있을 거예요. 진흥굴에는 그 진흥왕이 이제 나중에 왕이 던지고 거기서 수행했던 데입니다.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명예도 있는 분들이고요. 돈도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계종에서 이렇게 수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부처님 상 당시에도 수바드라라고 하는 90이 넘은 사람을 이제 마지막으로 출가했거든요. 근데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조계종에서는 나이 제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되는데 간혹가다 이제 포교사들 중에서도 이제 이 출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저도 출가할 생각은 없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조계종 제가 아는 포교사 한 번도 이제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모임에 이제 다 승복을 입고 이렇게 모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깍듯이 또 스님으로 모셔야 되잖아요. 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조계종 포교사인데 조계종으로 출가를 못하고 태고종으로 출가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일으킨 적 됩니다. 지금 최대의 불교 정반이라는 말은 지금 이거 지워버려야 돼요. 참 비극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뭔가 총무원에도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아요. 시스템이 잘못했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제 불교 평론의 가을에 보면 미왕사 얘기가 나와요. 미왕사 해남 미왕사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절이 미왕사거든요. 굉장히 절이 좋습니다. 여기 이제 금강스님이라는 스님이 17년 동안 주지를 맡고 있는데 거기는 팀프스테이가 아주 잘 된대요. 딴 데는 저 팀프스테이 한번 들어가려면 50시간째 지원자가 없는데 거기는 팀프스테이 한번 들어가려면 그냥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대. 이런 있는데 우리가 잘만 하면 좀 이 불교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심하고 공심 얘기를 하죠. 사심을 갖지 말고 공심을 가지고 운영하면 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신도들이 복전함에 넣은 보시가 대단한 겁니다. 이 보시 가지고 스님들은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공심을 가지는 것이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이걸 내 자산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은 모든 불자들이 공동재산으로 생각하는 이게 사심과 공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얘기죠. 공동재산을 말이다. 구성은 스님과 제가 신도로 구성되는데 이게 승가입니다. 승가. 그러니까 사부대 중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해서 이거 공동재산입니다. 우리 여기 절에 있는 우리 절은 제가 이제 시반 4, 5년 됩니다만 스님하고 가까이 같이 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운동재 그 마당도 한 반 정도 넓혀놓은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 스님, 보살님들, 거사님들 다 그 피땀 흘려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 절에 올 때 이제 50대 제가 후반에 왔는데 지금 나이 몇 살이나 되고요?
이제 네? 제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제가 70입니다. 이제 제가 49년생인데 생일이 또 1월 달이라 저는 이제 벌써 70이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50대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15년 전에 우리 이제 거사에 요새 만나면 전부 다 나이들이 다 많아요. 이제 그때 그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 됐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분들이 60대 중반 이후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근데 유사 뭐 속지 말아라. 조계종 이름으로 활동할 순간이 8개월가 된다. 지금 한번 저 이천에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친구들하고 이제 가서 그 호텔에서 이제 저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저 뭐야 온천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하고 이제 새벽에 나와서 보니까 먼저 절이 하나 있더라고. 좀 괜찮은 절이에요. 근데 이제 조계종이라는 이름만 보고 들어갔더니 뭐 대한불교 선조계종이라고 그래요. 대한불교 선조계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니까 마침 스님이 이제 그 예불 모시고 있어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 좀 해다 나왔는데 커피 한 잔을 더 모시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선불계종도 있고 한국 불교 조계종은 또 다른 종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여가 되는데 굉장히 좀 웃긴 얘기 같지만요. 이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을 빼놓은 여타에 나머지 군소 조계종들이 모여서 또 조계종 연합회도 만들었어요. 지금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심지어는요 절 하나가 종단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스님이 종종도 하고 총무장도 하고 인천에도 그런 절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저 약사사가 이제 우리 대한불교 화엄종 총본산이죠. 총본산인데 이건 옛날부터 본산이었었는데 지금 아마 거의 이거 하나 뺏기고 지방에 거의 화엄종 사찰이 없어요. 이름들이 이제 많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우리가 제1몇 교구? 제2교구입니다. 제2교구 우리가 수미정사 신도다. 제2교구 수미정사 신도대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수계를 받게 되면 저 표견으로부터 수미정사 신도로다가 이제 신도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교구는 조계종에는 저 25교구가 있어요. 25교구가 있어가지고 25교구가 이제 본사가 있는데 그 중에 서남사는 지금 저 태고종에서 관리하고 있죠. 근데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만은 서남사를 빼놓으면 그 조교종 그 교구 속에 들어갑니다. 서남사를 빼놓으면 모두 24교구가 되는데 우리는 저 여기 경기도 남부부터 서부를 관장하는 데가 용주사입니다. 용주사가 돼가지고 우리는 용주사 용주사에 소속된 말사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본사가 용주사하고 우리는 용주사 말사인 수미정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제2교구 수미정사 신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기 경기도 이 동부 쪽에 양주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쪽에는 거기는 저기가 봉선사라고 있습니다. 봉선사가 맞죠? 네, 봉선사가 맞습니다. 봉선사가 있는데 봉선사가 제25교구 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에는 용주사하고 봉선사가 있습니다. 봉선사가 있고 봉은사가 있고 봉원사가 있죠. 그 봉원사는 태고종 사찰이고 신촌에 있는 거. 봉은사는 저 강남에 있는 돈 많은 절이고. 그다음에 서울은 그 조계사가 그 본사고요. 서울은 보조계사, 우리는 그다음에 3교구가 이제 신흥사, 설악산 신흥사, 4교구가 이제 월정사 이렇게 이제 나오는 각 도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계종의 이제 유래와 적인데, 요게 이제
불교사에서 배우면서 보통 우리가 저기서 다시 배울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육조 회능 스님이 주석하던 소주의 조계사에서 비롯됐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그 불교가 조계종이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종파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종파를 말할 때 교종하고 선종으로 나눠요. 근데 저 조계종은 선종을 중심으로 하면서 교종이 가미된 그런 종파인데 이제 달마대사가 그 28대 조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중국으로 와가지고 일조가 됩니다. 초대가 되고 달마대사의 제자가 해가의 제자가 승찬의 제자가 도신의 제자가 홍인의 제자가 해능. 그때 해능부터 마조 임제의연까지 이어오면서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 조계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중국의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수행했던 산 이름이 조계산입니다. 그거를 갖다 그 다음에 대한불교정은 뭐 이렇게 되다 해서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이런 거 나오죠. 우리나라 부산선문이 신라 말기에 나오는데 부산선문이 바로 선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계종으로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천스님이 천태종을 창종하죠. 그래서 그 조선 쪽에 오게 되면은 오교에다가 조계종하고 천태종을 합해서 뭐 양종도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교사를 배우면서 또 이해하시면 되고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계종명은 우리나라 선종의 주체적인 표현으로 다른 종단에 다른 세계 다른 나라의 종단하고는 불교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의국사 기념인데 이 도의국사가 누구냐면요. 여기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제의연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조계종사를 보게 되면요. 육조 해능의 요를 이어받은 그냥 건너뜁니다. 이때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스님이 마조도의 스님입니다. 마조도의 스님이고 몇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해능은 손잡벌 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임제의연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요 세 스님만 잘 이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으로부터 마조 도일 여기서부터 임제의연까지 오는데 임제의연의 제자 중에 서당 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서당 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의국사가 이제 신라 말 사람입니다. 중국에 가서 이 서당 지장한테 그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전사라는 절이 어디 있느냐면요. 강릉에서 그 양양 가면은 옛날에 저기 그 왼쪽에 강릉공항이 있었어요. 강릉공항이 있었고 저 그쪽으로 쭉 가면은 거기 저기 그 막국수촌이 나옵니다. 가보셨죠? 거기 이제 가나안 막국수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막국수가 옛날에 거기 막국수집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가나안 막국수 다 사버렸어요, 이거를. 그래도 이제 크게 주차도 크게 나와 그러니까 집은 더 멋있었는데 맛이 변했어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맛이 변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이후에는 거기는 안 갑니다. 안 가고 또 이제 하나 개발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가면 또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그냥 항상 가면 뭐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지 또 먹습니다.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바로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진선사가 나오거든요. 그 진선사에서 이제 도의국사가 수행을 했는데 도의국사 그 부도도 거기 있습니다. 부도도 있는데 진전사에서 그 수도를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그 제자 되는 분이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 분이 요 가지산이라고 산이 어디 있냐면요 전남 장흥에 있어요.
전남 장흥에 가서 가지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가지산에 보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산문에 가장 있는 절이 보림사인데 보림사에서 가지산문을 열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부산선문의 시초가 되고 이것이 조계종의 시초가 됩니다. 시초가 되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진천사를 가게 되면 뭐 조계종 뭐 촉이 뭐라고 해서 뭐 그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 장흥에 가면 보림사라는 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절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꼭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단이 한번 가보려고 아직 여기 안 가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기고 나서 남원에 가면 실상사라는 절이 있죠. 거기 이제 도법스님 계셨던데요. 실상사는 논 가운데 있는 절인데 여기서 이제 홍철이라는 스님이 이제 실상산문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산문을 고려 때까지 어렵기 때문에 구산선문이라고 해요. 이 구산선문이 그대로 조기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천조에서 이 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뭐 저기 천명한다는 말 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내 생각을 드러내 보이는 거를 천명한다고 해요. 천명한다 그래서 중천조라고 하는 말은 중흥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흥조를 또 태고 보국사 얘기를 하는데 중천조하고 중흥조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만 말만 바꾼 거죠. 말만 바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조계종에서 보조국사 진울이 우리의 그 조계종을 참중한 분이냐, 연분이냐, 요건 이름만 들어있거든요. 태고 보호국사냐, 요건 종조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는요, 성처스님을 비롯한 해인사 계통에서는 태고 보호국사가 우리 조계종을 연 실질적인 종조라고 말하고, 성광사 쪽에서는 보조국사 진울이 실질적인 종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렇게 학문적으로 토론을 많이 하는데, 뭐 누가 옳다고 뭐 지그들이 말할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종지와 소유경지, 종지는 가장 내세우는 목표죠. 대한불교점에서는 어떤 것을 목표로 수행을 하느냐. 좀 어렵습니다. 종원제 기조 보면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치하며 직기인신 견성성을 전체로 중심한다. 자, 이거 해석을 보면 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근본벌이 봉체인데, 봉체는 받든다는 얘기죠.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봉행이다 했을 때는 우리가 받들 봉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통 뭐 봉행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자각각타는 요거는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하는. 스스로 깨닫는 게 지혜고, 남을 깨닫게 하는 게 자비입니다. 이건 자리이타라는 말 쓰죠. 자리이타라고 같은 말이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상구벌이 하와중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얘기해도 한참 걸립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달은 것을 원만하게 행동을 옮긴다. 실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나만 깨닫고 마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았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남도 깨닫도록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보아서,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바로 똑바로 보아서, 자기 마음을 똑바로 보아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성이 있는 거죠. 이 성은 이제 자성 또는 불성입니다. 이제 그 스님들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부처인데 이게 번뇌 때문에, 먼지 때문에 흘려가지고 내가 부처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똑바로 본다면 내가 부처는 걸 알 수 있어요. 요거를 내가 깨달음으로써 부처가 되는 성불이라는 겁니다. 성불하고 요 성불한 것을 가지고 법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도생은,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한자 하나하나 보면 아시겠죠? 자기 마음을 똑바로 가리켜서 그 속에 있는 불성, 부처가 될 성질을 보고 성질을 내가 찾아내서 내가 부처가 된 다음에는 그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번뇌망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요게 이제 종지인데 너무 어렵게 썼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한글로 바꿔야 돼. 이게 뭐 이거 저기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이건 빨리 종지를 이제 한글로 풀어서 바꿔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제 사람들은 이렇게 입니다. 이거는 소위 경전은 뭐냐면 소위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계종이 가장 의지해서 받드는 경전이 무슨 경전이냐? 바로 금강경과 전등법화라 해서 전등법화라고 하는 말은 이 등불이라는 거는 지혜를 등불이라고 해요. 우리 무명이라는 말을 어리석음이라고 했죠. 무명을 밝혀주는 게 등불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한 조사 스님들의 법문, 요걸 전등법화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조 스님의 육조단경, 그 다음에 마조록, 임재록, 이런 서원사, 조사 스님들의 그러한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뭐 연불이라든가 지주라는 말은 이제 진언이죠. 이것도 이제 체험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경전인데요. 그 금강경을 처음부터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와서 가르치고 앉자 그 수보리라는 사람이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부처님이셔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에서 요걸 한문으로 좀 쓰면요. 이거 금강경 초기에 나옵니다. 제2장에 나오는데 응운하주 운하 이게 나오거든요. 두 가지 묻습니다. 어떻게 응당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 또 내 마음을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두 가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두는 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처신해야 하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거 두 가지 묻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쭉 끝까지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착심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강경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처신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가 이제 화가 잔뜩 났죠. 화가 잔뜩 난 마음을 어떻게 내가 가라앉히느냐.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람이 그래요. 이 화가 잔뜩 났을 때 이게 손발로 올라가면 이게 살을 맞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내가 딱 그 화가 났을 때 손끝에 살이 오른다 그러죠. 이거 때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한 단계만 1초만 참아도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이 늘어난다 그러죠. 사람이 화가 잔뜩 났을 때 여기 가라앉는 시간이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30초는 가라앉는다. 그래서 우리가 30초를 못 찾더라도 3초만 참아보세요. 화가 났을 때 하나, 둘, 셋, 3초만 참고 하면 화가 사라집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너무 빨리빨리만 하는데 조금 요새는 슬로우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바로 모양도 슬로우 합니다.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천천히 해가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밥은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죠. 그래서 밥 한 숟갈 넣고서 한 100번 정도 한번 씹어보시면 그렇게 씹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보통 옛날에는 한 시간, 서양 사람들 한 시간 정도 먹죠? 근데 우리는 10분이면 다 먹습니다. 10분도 안 걸려요? 자, 이겁니다. 가서, 도성출입이 옛날에 저기 때, 해동 때 스님들이 도성출입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됐고 뭐 이게 쭉 나오는데 뭐 나중에 이제 나보고 태고사를 그 참관했는데 지금 조계사가 태고사입니다. 태고사인데 요게 저 그치면 조계정하고 태계정하고 쭉 같이 오다가 이 정화운동 해방도 정화운동 때 이제 태고정이 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성철 스님이라든가 청담 스님이라든가 향국 스님 같은 분들이 불교 정화운동을 펴면서 저희 그 결혼한 스님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쫓겨가서 만든 정당이 태고정입니다. 그러니까 태고정하고 조계정은 비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1962년에 통합정당 조계정이 출범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초대 종종으로 통합정당의 초대 종종으로 이제 효봉 스님, 그다음에 2대 종종이 청담 스님 이렇게 보다가 이제 우리 성철 스님까지 이제 지냈고 현재는 이제 진제 스님이 이제 종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종단에서는 조계정에서는 그 실질적인 행정권은 누가 지냐면 총무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은 명목상의 그 어른일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역사문화기념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건 바로 그 조계사 바로 그 대웅전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종 회의라든가 열리고 요 밑에 이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는데 그 불교 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냥 자료가 없어요. 근데 요걸 총무원을 보문사로다가 옮긴다는 얘기도 있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돈이 엄청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 3대 지표가 포교, 역경, 도제양성입니다. 조계종의 그 3대 지표가 포교, 역경, 도제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산하교육기관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가서 이런 게 있고 요거는 어디냐면요. 요게 한국문화연수원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어디 있냐면은 마곡사 뒤에 있어요. 마곡사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갑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들도 어떤 세미나라든가 할 때 신청하면 가서 할 수 있는데 값이 너무 비싸요. 값이 비쌉니다.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이게 이 들자들한테 거의 그냥 서비스로 이걸 제공해야 되는데 그 장사 속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못 가고 있습니다. 숙식도 할 수 있는데 숙박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10만원 받을 거 한 2만원만 받으면 되는데 한 7, 8만원 정도 이렇게 좀 받으니까 안 가죠. 종립 밖으로서는 이 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때 그 사범대학 부속, 남자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은석초등학교라고 있죠. 은석, 유명한 초등학교인데, 은석초등학교가 동국대 부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가 역할인데, 자, 여기 이제요. 중앙 조직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이렇게 있는데 요것이 3원이라고 해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이게 3원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요건 종무행정은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원은 스님들의 교육, 포교원은 신도들의 교육. 그래서 우리는 이 포교원의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는 불교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불교대학은 불자들 불교대학은 포교원에서 전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님들의 그 교육은 전부 다 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포교원은 지금 사법기관이고, 요거는 의회기관이 돼서 요 세 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행정기관이라면, 요거는 그 사법기관, 요거는 그 국회와 같은,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조직이 3,000여 개 사찰이 있다 했는데 25개의 교구의사가 있고 군종 특별교구가 있고 미국 동부모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9월 30일 날 후계사들이 팔찌게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그 논산에 논산훈련소에 호국연무사라고 하는 절에 갔는데
그때 한 3,000명 정도가 모였거든요. 우리 포교사들이 3,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3,000명이 다 들어가고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500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 군인들 수계 받을 때 3,500명 정도 들어가서 이제 수계를 받는다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저 직할교구는 저 총무이고, 뭐, 우리는 저 교구건세 용두사라에 소속된 그 마사. 그래서 우리를 본사 마사라고 그래요. 그 큰절을 본사, 여기에 딸린 절을 말사. 그래서 보통 그 한 절이 한 그 절에 이제 그 웬만한 절에 가면요, 그 절에 그 산내 암자들이 있죠. 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보통 평균 그 절에 하나 있으면 한 50개 정도의 암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말사도 그러니까 그 이제 본사의 경우는 그거 딱 포함하니까 엄청나게 많죠. 이거 다 관리하는 거고 교구 본사 주지 임명권을 다 총무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인사 임명권을 가질 때는 게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사 주지 한 번 하려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총무지 잘 보여야 돼요. 뭐 그렇다고 세는 건 아니겠지만은, 근데 이 세상 인사 간사가 다 그래요. 임명권자가 다 이거 휘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무원장 서류하려고 그냥 난리 피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불자의 명칭인데, 부처님이 아들입니다. 가서. 부처님 말을 따라서, 불자라고 놈자자 쓰지 않습니다. 신도는 제가 불자, 요 거사는 남자 불자인데, 거사라는 말도 쓰고 처사라는 말도 써요. 근데 처사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유교적인 용어. 유교적인 용어고, 요거는 세상을 버리고 숨어 산다는 그런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사라는 말보다는 거사라는 말이 더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판거사, 그리고 한국의 부설거사, 이것도 유명하죠. 거사이고. 보살은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정진하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신도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용어죠. 남자도 보살이 괜찮은데, 어떤 절에 가면 남자 여자를 다 보살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에서는 거사님, 보살님 이렇게 호칭해 주게 됐어요. 이왕이면 좋은 이름으로 호칭하는 게 좋잖아요. 누구 엄마 그 다음에 종도는 특정 존단의 스님과 신도, 이건 조계 정도가 되죠. 조계 정도. 그 다음에 신도란 3기의계 5계를 수지하고 3부를 의지하는 그것이 3기의계와 5계는 우리가 졸업할 때, 졸업이 지금 올해는 1월 마지막 일요일 날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3기와 5계를 정식으로 받으면서 법명을 받습니다. 법명은 뭐냐면요, 내가 부처가 됐을 때 그 법명으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명이라고 해도 불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법명이 시명이니까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된다면 시명 부처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이 법명을 받는다는 얘기는 부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도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신도증은 치매 발급받을 때 교부금이 10,000원입니다. 20,000원인가요?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죠. 10,000원이고 1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갱신하는 게 거기서 10,000원만 교부금만 내면은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이 조계종 신도증 가지고 있으면 절에 좀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에 몇 번만 가면 다 본전 다 뽑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니까 가급적이면 1월달에 만드는 게 좋죠. 만들어서 하는데, 불국사나 석굴암 같은 데는 입장료가 4,000원씩입니다. 웬만한 데는 3,000원씩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내면 그냥 통과되고, 물론 65세 이상 되면 또 통과가 되죠. 근데 우리 신도의 그 의무 중에 하나가
의무 중에 하나가 이제 교부금을 납부하는 것도 신도 의무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포교원에서요, 붓다로 살자 해가지고 신의 혁신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혁자가 이 바꿀 혁자죠. 아주 과감하게 뿌리자 바꿔버리는 거 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혁명하면 뭡니까? 혁명은. 혁명하면 천명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거 중국에 가면 임금을, 왕을 천자,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에서 아들을 천자라고 그랬어요. 천자를 바꿔버리는 게 혁명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이게. 근데 권력만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 천명을 뿌리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고려에서 조선이 됐다. 역성혁명이라고 했죠? 성만 바꾼 혁명에 대해서 불교 국가였던 그런 것을 뿌리째 바꿔서 유교 국가를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혁명입니다. 혁신이라는 거는요. 혁신이라는 거는 저 뿌리째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간판만 바꿔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불교의 그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무서운 말인데, 혁명이라는 말이, 혁신이라는 말이. 근데 이렇게 혁신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의 신행을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행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붓다로 살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삶에서 붓다의 삶으로, 이게 수행인데 다른 요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슬로건은 이제 붓다로 살자. 가지고 이제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이게 요 붓다로 살자가 표어입니다. 표어고, 요것이 이제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죠. 삶은 지혜롭게 살고, 마음을 자비롭게 갖고, 그 다음에 세상을 평안없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침이 되겠고, 또 이것이 되고 나면 지금 여기다 또 살자는 얘기죠. 여기서 요건 저도 요거 회의 때 한번 가봤습니다. 이제 그 포교원장이 주재해가지고서 이제 그 책자도 하고 가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그 있어요. 또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지금 포교원장 지용 스님입니다. 지용 스님인데 먼저 광덕 스님의 제자죠. 지금 불광사를 이끌고 있는 분이고요. 이 옆에 있는 분이 이제 불암연구소 원처 스님. 불암연구소 포교원에 불교학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원처 스님이고, 요분은 아마 그 포교부장인 것 같아요. 가섭 스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교원에 가면 포교 원장 스님이 있고, 그 밑에 포교 부장 스님이 있고, 그 밑에 포교 국장 스님이 있습니다. 부장 스님 밑에 국장 스님인데, 우리가 보통 그 포교원에 가면 주로 국장 스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붓다로 살아야 하나, 뭐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들이죠.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워놨으면 이거를 실천해야 되죠. 지금 계속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실천할 때는 역시 스님하고 신도들이 하나가 돼야 되죠. 사부대 중에 하나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안에도 그렇죠. 집안에도 보면 부모하고 자식이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집안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보다 뭐가 나도 조금 나야 되죠. 그게 집안이 됩니다. 아버지만 못한 자식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돈이 많든지 못든지 사회적 지위가 못 어떻든 간에 요게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조금씩 나아져야지만 발전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그 신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만 충격파를 던져줘야 돼. 스님들한테. 스님이 얼마나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자꾸만 우리 신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만 충격파를 던져주면 물결인 스님들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면요,
우선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바뀐 다음에 그럼 남도 바뀌어요. 그럼 같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도들이 이렇게 바뀌면은 스님들도 바뀌게 되는 거고, 스님들이 바뀌게 되면은 총문도 바뀌는 거고, 불교 일상이 또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대통령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대통령까지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알았습니다 따라가면 세상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불교에 보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것을 강조했다. 사실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생거를 저기다가 좀 읽어보시고요. 자, 요거 삶의 지혜롭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네, 마음을 이렇게 자유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아마 교재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겠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도 요셉을 하는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행복해지는데, 나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은 배가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축하해 주는 것, 순종으로 같이 기뻐해 주는 것, 이게 자비희사 중에서 힘이다. 힘. 자비희사 중에서 이제 시가 되는데, 요건 답시간에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스트레스 한번 어디서 나중에 이제 강릉 설악산 가실 때는요, 진전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휴 한번 가지 마시고 진전사 한번 꼭 가시기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사찰 혹시 여행하시면은 혹시 장흥조에 가면 보림사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이 좋은 데 가면 전부 다 절들이 있죠. 종파 상관없이 조계종 사찰을 듣는다 그래서 천태종 사찰을 가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상관없이 같이 모신 부처님한테 우리가 참배하고 같이 부처님 가르치면 배우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그래서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